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1절을 보시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지금 어딜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죠. 그가 바라보는 시각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은 나의 피난처. 강조점이 나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그만큼 가까이 있는,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 지존자시며 전능자시다. 거기서 내가 은밀히 거주하며 그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 그 하나님은 그 시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랑한즉,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엄청난 거죠. 내 이름을 알고 그가 나를 높이세요. 그가 나를 높이시고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환난 당할 때 건지시고 16절까지 보면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면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는 지존자시며 전능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진다, 높인다, 응답한다.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사랑스러운 관계일 때 보기 좋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매 싸움만 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부부가 너무너무 가깝고 사랑 표현도 잘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다정스러우면 보기도 좋잖아요. 저는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가 그때가 80년도 초인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남녀들이 연애할 때 오면 이렇게 좀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좀 덜 할 때잖아요. 딱 갔더니 지하철에서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는데 완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그냥 키스도 하고 또 얘기를 할 때 이 코가 거의 붙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붙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as you know.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속삭이면서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참 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다정다감한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미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냐?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대화와 그런 관계가 항상 지속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는 그런 관계가 너무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2절 말씀과 뒤에 14절부터 16절 관계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인간으로서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왜 넉넉하지 않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환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냐면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석자로 말하면 전쟁 중.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지금 전쟁 중에 이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안에 벌어지는 그 느낌 뭐예요? 재앙과 공포와 두려움과 전염병.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 전쟁 중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전염병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전쟁 중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 전쟁 중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쟁 중이니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 전쟁이 웬 말입니까? 전쟁 당장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느끼는 감정은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이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내 앞에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전쟁 당장 없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인은 그런 전쟁과 어려움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감정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두렵다, 재앙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하면서 또 다른 한 면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살이가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인생살이는 괴로움과 고통과 전쟁 같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 힘들어요. 전염병도 있고 사람이 1000명이나 죽고 10,000명이나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과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는 내가 어려운 상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4절을 보면 그가 너의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방패가 되신다. 7절을 보면 재앙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게 보리로다. 내 앞에 보이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척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도다. 1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시오. 지금 상황은 전쟁 중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하나님은 지존자시며 전능자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를 건지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50년도에서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51년생, 52년생, 53년생 엄청 많아요. 언제 태어난 거예요? 전쟁 중에 태어난 분들이잖아요. 전쟁 중에 저희 부모님들이 사랑에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꼭 그래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의 전쟁 중인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과 이 시인의 어떤 그 사랑의 미러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안식이요. 그러면서 내 앞에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를 보호한다, 나를 지키신다, 확신한다 하는 어떤 확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잖아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보호한다는 이것이 단순한 인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단편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반드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지 결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전쟁은 없애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다는, 사랑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가 전제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 책임지는 방법, 과정 이 속에서 나에게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신뢰가 아니고, 신뢰는 없어요. 신뢰는 없고 내가 보호받는 쪽에서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남용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만 된다는 그쪽에만 시선이 가면 이 모든 것이 전혀 뒤바뀌고 남용돼요. 어떻게 남용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죠? 자, 이 말씀은 어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12절. 처음 보시는 느낌이세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 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내리라. 그럼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요. 그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2절. 12절 보면
그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만 마귀가 요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라. 뛰어내려라.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시오. 그러면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시편 91편 12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해요? 마귀가 인용해요. 어떻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의 가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마귀도 인용한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은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말씀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연적이에요. 그 신뢰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어떨 때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거죠. 내가 사랑 관계도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하면 웬만한 건 다 익스큐즈가 돼요. 하지만 감정이 안 되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그의 그늘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주님을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있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것도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기의 삶을 마쳤을 겁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제3자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일찍 데려가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건 보는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고백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 자체도 보호 아래에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생이 짧다는 그것만 보지만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전체 아래 볼 때 그는 고백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귀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인용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잘 되고 그런 쪽에서만 본문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복신앙이 안 좋다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말로는 중요하다지만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없고 내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빠뜨려 놓고 내게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뢰감 속에 나오는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이런 모습으로 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